오늘은 박옥수 목사님에 대한,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꾸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횡령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J씨가 주도해서 박옥수 목사님 그때 운화 또별 사건에 관해서 고소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무죄가 나온 거지만 고소를 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서 그냥 이제 그냥 무시해버릴 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에 있던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작정을 하고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고 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막 이렇게 뒤져서 조금이라도 어떤 건수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을 받게 만들면 검사로서는 굉장히 큰 실적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막 시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우리도 좀 긴장하게 됐어요.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검사가 나중에 듣기로는 계좌 추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과 관련된, 그리고 친척, 또 주위, 교회 관련 싹싹 다 이 계좌를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금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돈의 흐름, 우리 교회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소식 한밭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작을 때는 그 교회가 박 목사님 이름으로 됐거든요. 교회가 작을 땐 그렇죠.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법인이고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 이름으로 어떤 물질이 모이고 또 지급되고 이런 그런 것들 전부 다 입금 출금 다 조사해가지고 합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 년 지나는 걸 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 땅 사고 교회 건물 사고 또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해하지만, 그거를 무작정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보면 다 그걸 어떤 부정한 시선으로 보는 거죠. 횡령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다 정리를 한 거죠. 가정이죠. 어째 보면 가정.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 검사가 박옥수 목사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서울에서 돈 5억을 찾았다, 그런 거를 증명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문서까지 청구해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을 구속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박옥수 목사님이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어떤 흔히 알리바이라 그러죠. 그런 딱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정확한 어떤 공인된 단체에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서울이 있었질 않았으면 그건 엉터리인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증명을 발급해주는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검사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죠.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거 고소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재판 진행 중이고 또 당장 그 검찰 자체와 탁 대치되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래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해서 일단 놔뒀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검사가 최근에 그 SBS 그 뉴스에도 나오면서 그 검사가 그 조사 때는 그 서류를 유출했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 재작년 SBS가 보도했었는데요. 검찰이 문제의 기록을 주고받은 두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는 SBS 법조팀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한 전직 검사가 자기가 조사를 했던 수사 자료를 친구인 변호사한테 넘겨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2014년 전주지검 재직 시절 작성한 수사 기록입니다. 목사 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만든 건데 구속영장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등 400쪽에 이릅니다. 이 서류엔 수사 대상자의 진술과 재산 현황, 그리고 계좌 내역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의견서가 이듬해인 2015년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기록이 박모 씨를 고소했던 민간인 전모 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전 씨가 박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고 B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전직 검사인 A 변호사가 B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 전직 검사는 자기 수사 서류가 검찰에 제출된 걸 알고 나서 고소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문제가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걷어들이라고 독촉을 하는데 이게 또 다 녹음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올라가면 큰일 나요. 도검에서는 원래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 검사 비밀 누설을 볼 거예요. A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전 씨에게 준 B 변호사도 살려달라며 항고를 취하하라고 재촉합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한번 사람 한번 살려주십시오. 유출된 수사 자료는 A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직하며 가지고 나왔거나 퇴직한 뒤 검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바깥으로 이제 유출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런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조사까지 하면서 박욱수 목사님을 횡령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무죄로 나왔죠.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보통 검찰에서 이를 악물고 달라들면은 A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막 했는데 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면서 다른 죄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고소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욱수 목사님을 기소를 하고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서류, 그러니까 박욱수 목사님은 이런 행령을 했어 하는 나름대로 막 그 정리했던 결국 엉터리 서류죠. 엉터리 서류를 유출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검찰이 조사한 그 서류를 딱 들이대면서 자 봐, 박욱수 목사님 이렇게 횡령했어, 검사가 그렇게 찾아냈어 이러면 그걸 제대로 안 사람은 그 검사가 한 얘기야?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결과는 무죄로 됐지. 그러면 이건 틀린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검사가 이렇게 밝혀냈어. 그래? 근데 왜 무죄지? 그거는 다 돈벌이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박욱수 목사님이 횡령했다는 그 사실 충격을 받아버리죠. 그걸 이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횡령했구나 하면서 그 지금까지 목사님이 깨끗하게 사셨다는 그 어떤 그런 데 대한 그 반전? 아니면 충격? 아니면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이 확 쏟아지면서 어떤 그런 막 생각이 확 사로잡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아주 동안인 사람,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엄청 충격이 커지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만큼 깨끗하게 사월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수 목사님이 횡령했다 이맘 하나 탁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충격을 커지면서 막 배신 완전 쏘갔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박수 목사님에 대한 그런 재판은 깨끗하게 이제 끝이 났는데도 검사의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박수 목사님이 사실은 횡령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수 목사님이 진짜로 횡령을 했냐 안 했냐 다시 조사해 봐야 됩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박옥수 목사님의 삶을 정확하게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횡령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큰 돈을 몰래 빼낸다는 얘기죠. 왜요? 그 돈으로 뭐 하게요? 그 돈을 뭐 하게? 여러분 큰 돈 가고 싶죠? 네, 그 돈 뭐 하게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막 명품 사고 또 사람들 앞에 막 떵떵거리게만 자랑하고. 예? 사실 돈을 횡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을 어쨌든 내 소유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의 삶은 어떠냐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횡령을 안 했지만 큰 돈이 딱 생겨도 그 돈으로 뭔가 즐긴다든지 뭔가 그 돈을 누린다든지 그런 삶 자체를 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 모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사고 잘 놀러 다니고 또 세상 같으면 어쩌합니까? 은밀한 죄도 짓고 그렇게 하죠. 자, 근데 박옥수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 압니까? 제가 들은 얘기 말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제가 박옥수 목사님과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섬긴 게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2000년부터 그 대전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 복음 일을 했는데 첫째로 박옥수 목사님의 삶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시간.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대해보면 목사님이 이 당신의 인생을 뭐 즐긴다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제가 놀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좀 있으면 좀 쉬자. 잠깐 좀 내가 좀 쉽게 하고 탁 뻗어 막 쉬고 차고 막 피곤해.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살면 그런 게 없어요. 좀 우리 틈나면 막 쉬고 사실 안 쉬면 미치려 하는데 목사님은 마치 이 쉬는 삶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새벽부터 또 말씀 전하고 하루에 수없이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하고 큰일도 하지만은 또 교회 안에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분들하고도 마음으로 또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하루가 새벽 출근을 우리보다 더 일찍 하시거든요. 일찍 하셔가지고 또 늦게까지 전혀 개인의 삶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목사님 뭔가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그 정도만 쓰지 돈을 쓰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칫솔 같은 것도 앞에 브러쉬가 막 벌어지면은 그 가위로 딱 잘랐어요.
돈이 없어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막 쓰는 그런 삶 자체를 억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수돗물 팍 들고 쓰면은 그것도 막 간섭하시고 혼내고. 왜? 물을 팍 쓰는 그 쓰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도 그냥 확 이렇게 어떤 막 함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은 개인의 삶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어떤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누리는 삶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그 목사님 책 읽기 한 지금 성향서적만 해도 한 50권 넘게 제가 나온 걸 아는데 그 인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옛날에는 받지도 않았는데 요즘 어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수입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돈 쓰시는 거 보면요, 그거 막 기쁘게 해외 선교 보내고, 얘 다 제자들이잖아요. 막 그런 어려운데 보내고, 또 교회 짓는데 보내고, 해외 선교 막 보내고, 막 즐겁게 돈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런 분이 횡령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횡령을 하려면 그 들어온 은밀한 그 물질이 누려야 되는데, 목사님은 누리는 삶을 살질 않으시는데,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럼 뭐, 목사님 잠도 제가 알기로는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까지 안 주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외국에 이렇게 나가셨을 때는, 낮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주무신다 하시더라고요. 왜? 시차 적응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 새벽에 일어나가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일찍 출근하셔서 직무 보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하시다가 또 밤에 들어가시고, 그런 삶을,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고, 예전에 계속 쉴 새 없이 외국 다니시고, 외국에서 지금 뭘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전화해 보면, 스태프한테 물어보면, 요즘 뭐 하셔? 목사님, 지금 뭐 대통령 만나고 계셔? 아니면 어떤 총장 만나고 계셔? 지금 뭐 선교사님으로 교제하고 계셔? 뭐. 그 삶이 완전히 다 공개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돈 횡령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자신을 누리려고 산다면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안 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통장을 뒤져봐야 되느냐, 검사가 이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횡령을 진짜 했냐 안 했냐, 어떤 사람은 횡령했다고 깜짝 놀라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 않으냐 했는지 이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목사님은 돈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을 위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목사님은 그 삶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횡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운하 주식 하나도 소유한 게 없거든요. 뭘 받을 게 없어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돈이 있어도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도 이유도 전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횡령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도 없는데 횡령을 했을 수가 있나요?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횡령이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죠. 목사님이 횡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는 자신이 돈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큰 돈을 소유하고, 또 사실 그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경향이 또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이 곧 힘이죠.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주시려고 하시죠. 횡령을 하려면 최소한 자기 인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박옥수 목사님은 돈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제가 같이 옆에 지켜본 20년 동안은 분명히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옥수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몰래 돈을 횡령한다? 그거는 근본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서 지켜오고 함께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횡령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근본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